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나 위대하고 또 깊고 오묘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 있는 그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표현은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이라고 하면은 남들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었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들의 그 악함을 책망하고 있어요. 남들에게 엄청나게 그 추앙을 받고 또 남들이 그들을 불화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사실 책망도 책망이지만은 이게 실제입니다. 그들의 모습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속사람의 모습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로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아들의 씨가 없어요. 말씀의 씨가 없어요. 사단의 씨로 그들의 영혼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의롭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정말 아들의 씨로, 말씀의 씨로 태어나셨습니까? 독사의 그 자식은 속이 없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도 있다. 그럼 우리는 딱 읽는 순간에 아버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까? 물어야 되죠. 내가 어떤 부분에 독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악령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악한 자가 있고 우리 속에 선한 자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 부분은 여전히 독사의 자식 편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여전히 율법 아래 갇혀 있어서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을 우리 스스로가 죽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죽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주소를요 정말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닐 거야. 다들 그러죠. 나는 아닐 거야.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처럼만 해봐. 나처럼만 공예비 안 빠져봐. 나처럼만 기도해봐.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금식을 안 했습니까?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입술에 나온 그 평가는, 그 진단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내 안에 독사의 자식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어떤 독사의 자식이 있는가는 죽을 때까지 찾아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를 밟아야 되고 죽여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다는 그것 가지고요 세상 사람보다 굉장히 나은 것처럼 착각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혹시가 아니에요. 영락 없지. 근데 혹시나로 생각하죠. 또 정말 밝게 자기 자신이 모이면 영락 없이 내가 독사의 자식이구나,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에 단순히 다닌 그것 가지고, 기도한다는 그것 가지고, 또 열심히 낸다는 그것 가지고 나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 각자를 겨냥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 어제나 오늘이라 항상 동일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떨 때는 살아있고 어떨 때는 죽어있어. 어떨 때는 나를 향한 말씀이, 어떨 때는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야. 타인을 향한 말씀이. 어떨 때는 나를 겨냥한 말씀이지만 어떨 때는 다 남들을 겨냥한 말씀. 나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최고의 문제는 다 된 줄 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단순한 그것 가지고 주님을 조금 만나놓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100만 분의 1만 알아도 하나님을 많이 안 돼. 100만 분의 1 그거 알아가지고 그게 우리가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고 얼마나 내가 지혜가 없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없는가를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게 없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해요.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니까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가야 돼. 근데 넘어가. 글씨를 안다고 넘어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독사의 자식들을 찾아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고 비밀을 알지 못해서 다 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희는 악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악이 없습니까? 예수님만이 악이 없어요. 악이 많거든요. 근데 무엇이 악이냐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함이 악이다. 무슨 악한 행실을 몸으로 해서 악이 아니라 믿지 아니함이 악이라는 거예요. 듣지 못함이 악이고 보지 못함이 악이고 깨닫지 못함이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이면요,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찔려서 지금 입 딱 다물고 눈 내리깔고 있으십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찔러야 합니다. 찔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야.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진단하고 드러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하면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찔림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애통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이 욕심이 가득하면요, 욕심을 부리는 말을 해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면 시기 내는 말을 하고, 마음에 자존심이 강하면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 마음의 상태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영이 잡히면 늘 부정적인 말을 해. 우리 마음이 누구한테 잡히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쓰임받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나는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이 종을 용서하옵소서, 이런 말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은 우리 내면에 적용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지 않고 오직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할렐루야. 우리가 행하려면요, 쌓여진 선이 있어야 행해. 그게 쌓여진 것이 없어. 쌓여진 기쁨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삽니까? 쌓여진 치유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치유해 줍니까? 쌓여진 상담해 주는 영이 없는데 누구를 상담해 줍니까? 쌓여진 지혜가 없는데 누구를 지혜로 양육합니까? 쌓여진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쌓여진 기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늘 받은 걸 또 쏟아버리고 쏟아버리고 쏟아버리고. 쌓여진 것이 있어야 영혼도 성장하는데 쌓여진 것이 없으면요 우리 속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작년 한 해 동안 그 전해와 뭐가 쌓여졌? 기쁨은 얼마나 쌓였는가? 열정은 얼마나 쌓였는가? 지혜는 얼마나 쌓였는가? 감사는 얼마나 쌓였는가? 이임은 얼마나 쌓였는가?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부분이 너무나 약하다. 어떠한 핍박을 이긴 것은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 변함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줄을 모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나무는요 하루 태양빛을 받으면요 하루 자라. 여러분들 콩나물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콩나물을 물 주는 걸 한번 줘본 적이 있습니까? 콩나물이 어떻게 자란 걸 아십니까? 하루하루요 눈에 보이게 자라요. 콩나물처럼. 금년 한 해는 정말 콩나물처럼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우리가 성장하면요 행동도 달라지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혼의 적극성이 아니라 성령의 적극적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돼. 할렐루야. 금년 한 해는 모인 자를 피하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더욱더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가장 싫어해요. 전부나 변화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해. 근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싹 고쳐버리려고. 하루아침에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날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안 해요. 뭐가 변화될 것인지 모르는데 뭐대로 변화시켜 달라고 합니까? 변화될 것을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얼굴이 한 번 펴지는 것은 한순간에 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자주 보죠. 예배 때마다 봅니다. 근데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다 써져 있다니까.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죠. 기쁘게 살아봐요. 얼굴이 활짝 펴서 와요. 한 주간 동안 뭘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많은데 얼굴을 보면 늘 우거지사. 애비 오는 것도 기쁨이 없고요. 행복이 없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천국으로 살아야 돼요. 생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 옆 사람들 얘기합시다. 생천국으로 살아라. 생천국으로 삽시다. 생적 살지 말고. 생적은 왜 삽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생적으로 살지. 기쁨에 예수님이 없고 소망에 예수님이 없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왜? 눈에 보이는 환경에 너무 매여서 살거든. 그 매여 있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항상 이러면 눈이 문제라. 이러면 눈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눈만 떴다면 배는 거 이 세상뿐이야. 이 세상에 다 붙잡혀서 사는 거죠. 아무 낙이 없어요. 아무 낙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가지고는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고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을 봐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간 자기 속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세요. 그 한 100번만 해봐. 그러면 주님이 네 안에 뭐가 변화돼야 되는지 물어봐. 주님이 맨날 변화시켜 달라고만 기도하지 뭐가 변화해야 되는 것은 몰라. 모른다니까. 그걸 모르면 뭐냐면은 뭔가 목표, 영적인 소원도 없고요 갈망한 것도 없고 목표가 없다 그 말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못한다는 말이. 그냥 덮어놓고 두리뭉실하게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
가장 큰 변화는 뭐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해주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어. 근데 그거 하나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원수가 가만 내두질 않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악한 영이 다 밥이에요, 밥.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 귀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뭘로 생각하냐? 진수성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신들에게 진수성찬으로 밥을 대줄 필요가 있습니까? 귀신이 그래요. 그 얘기를 해요. 너는 나에게 있어 진수성찬이다. 진수성찬. 한마디로 너는 내 밥이야. 우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 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병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를 맞아주셨고, 병이 우리의 밥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외치고 삽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승리해 놨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승리를 딱 쥐고 있으면서도요, 그 승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일어났거든요. 와서 가져가라, 승리를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가장 위대한 게으름은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이.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게으름도 악이거든. 자꾸 게을러지니까 게으름이 쌓여. 이 게으른 상태에서 나오려면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세요 해도 그 얘기가 자기 귀에 들려지질 않아. 왜? 할례 받지 못해서 귀가. 자기 소리를 내서 찬양해 하세요.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순종이 안 돼. 이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이 안 돼. 어떤 것에 우리가 순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또 작은 것으로 여겨? 작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은 뭐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것이 무엇이고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작은 것이 큰 것이다.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인 거예요. 작은 순종을 못하니까 큰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순종이 큰 순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죠, 인도자. 근데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타성에 터져서 교회만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생명이 충만해진 것도 없고. 싹은 선에서요 선이 나와요. 쌓여진 부지런함 속에서 부지런함이 나와. 그래서 쌓여져 가야만이 체질이 바뀌어. 기도의 체질 그냥 됩니까? 한 일주일 기도했다고 기도의 체질 됩니까? 뭐 한 달 했다고 기도의 체질 돼요? 날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기도의 체질이 되는. 여러분들 묵상하고 싶죠? 응? 묵상의 체질 됩니까 그게? 우리는 어디가 있으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이 마음은요 주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돌아가야 돼. 이 마음이. 생각도 마찬가지고. 근데 생각도 외출되어 있어요. 마음도 주님께 고정이 안 돼 있어요. 무엇을 하도 이 중심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돼 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없어. 내 마음을 내가 사로잡고 있는데 사실 내가가 아니요. 원수지. 악한 자지.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뼈저리게 느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싹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싹은 악에서 악이 나와요. 싹은 불평에서 불평이 나오고, 싹은 욕에서 욕이 나와. 욕이 나와. 싹은 감사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쌓여져 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그 자기 버릇을 개에게 주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신비해요.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도요, 그 대도 암흑에도 있지만은요, 교도소에 변화가 돼서 나왔지고 뭐 전도사까지 됐지만은 또 그 짓거리 하잖아요. 그거에 체질화됐기 때문에. 도둑질이 쌓였어. 도둑질하는 그 영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가 그 영에 끌려다녀서 그 쉽게 나오지만 나올 수가 없어. 예수 믿는 게 나온 게 아니고 뭐 그냥 자기가 새 사람 됐다고 해서 선포된 게 아니고, 그건 쌓여진 그 영이 어디 가냐고.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계속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다니까. 그것이 운명이야. 쌓은 것이 운명이야, 운명. 여러분들의 운명이라니까. 뭘 쌓았느냐, 그것이 자기 운명으로 결정한 거예요. 뭘 쌓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 운명을 우리가 부셔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운명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니까. 보세요.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게을리해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이 잘 안 돼. 그 사람이 부모가 야단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탁 앉아서 공부를 막 2시간 3시간 합니까? 절대 그런 법은 없다니까. 뭐든지 다 훈련이야, 훈련. 선을 쌓은 것도 다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이고, 말씀하는 거 다 훈련이고, 그 훈련을 안 받는다, 이거 안 받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갑자기 뭐 어디 가가지고 공부를 잘합니까?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돼요. 뭐든지 항상 인생은요, 첨차적이에요, 첨차적. 첨차적. 점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다 부도가 나. 부도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상거지가 로또 35억을 당첨이 됐어. 그러면은 갑자기 부자가 됐잖아. 그러죠? 그거 얼마나 갑니까, 그게? 네? 그래갖고 이제 로또 35억 당첨되고 인생 성공한 사람 봤어요? 매스컴도 많이 나고요. 인터넷도 많이 나와요. 어느 한 사람 안 망한 사람이 없어. 왜 그럽니까? 왜? 자기의 그 체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뭘 갖다 줘도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 돼 있으니까. 그 영이 이끌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의 100억만 줘봐요. 그럼 하나님께 세계 선교를 할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들 꼭 될 것 같죠? 하나님 나를 못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못 믿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요, 자기 자신밖에 못 믿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믿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나도 한번 나를 한번 믿어보세요. 돈만 줘보라니까. 돈만. 아무것도 지금요, 지금 내가 성교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심지 못하고 어느 날 돈이 말하면 심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절대 없다니까. 절대 없어. 없어. 여러분 마음은 굴뚝 같죠? 하나님 주기만 하면 막 교회도 심고 막 성경 건축도 막 심을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없을 때 심어야 있을 때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형편이 안 좋으니까요. 하나님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조기만 해보세요. 내가 안 변한가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절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40일 금식했는데 성경이 보인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성경도요, 점차적으로 열리고 또 열리고 볼 때마다 다르게 보여주고 볼 때마다 새롭고. 할렐루야. 말씀도 마찬가지. 머리로 들으니까 다 안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똑같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제 사랑 얘기를 했어요. 밤새 사랑의 능력을 놓고 기도했어요. 오늘 또 사랑 얘기를 해요. 어제 받은 사랑과 오늘 받은 사랑은 또 달라. 어제의 빛의 강도가 10이라 하면은 오늘 빛의 강도가 5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 사랑, 이 귀로 듣기와 똑같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그 사랑의 영의 강도는 오늘이 더 강력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맨 했단 소리, 우리 교회처럼은요 한 소리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똑같은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같은 본문을 해도 같은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내 속에 조상대대로 쌓아놓은 그것, 죄악을 쌓아놓은 물려받은 그것, 사단에게 상속받은 그것이 나를 운명을 결정하고 있어요. 벗어나려면 주님밖에 없어요. 이제는 선을 쌓아가다 바빠. 우리 후대에는 좋은 것 물려줘야 되죠. 선한 것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중요해. 그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심판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은 심판날을 잘 몰라요. 심판에서 연구를 많이 해보고 깨달은 사람만이 심판이 뭔지 알아. 따라서 합시다. 말씀 있는 그 자리가 심판날이다. 행하고 있는 그 자리가 심판날이다. 글쎄요, 24시간이요 하나님은 심판날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으로 행하든지 행한 대로 받으리라 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각 영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따른데 그 환난과 공고가 언제 오느냐? 그 악을 행할 때 즉시 온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죠. 그러면 그 상을 언제 주냐? 행할 때 그 자리에 준다니까. 근데 우리는 따로 심판날이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 심판날은 24시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심판날이에요. 뭐든지 행한 대로 갚아.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갚아. 오늘 누군가 이 자리에서 지금 사모한다고 그 사모한 대로 하나님 사모한 영을 더해줘. 누가 이 자리에서 누가 믿지 않는다고 그래. 그럼 믿지 않는 것만큼은 어둠이 들어가. 찾아와. 저절로 어둠이 찾아오고 저절로 빛이 찾아와. 그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그게 심판날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 말씀이 들려진 그 자리가 심판날이야.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계름이 심판받는 날이고. 할렐루야. 계름이 심판을 받아야 부지런히 찾아오지. 이 자리가 독사의 자식들이 심판받는 날이고. 그 내 속에 있는 독사의 자식이 지금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설교하는 그 자리는 심판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도 심판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심판대라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또 수십 년이 가버려. 수십 년이. 그러니까 보세요.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라 해놓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거 심판이거든요. 내 말로 정죄함을 받고 이거 심판이야.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지금 심판날이야. 심판이 뭡니까? 법정에서 판사가 너는 무죄 판결, 너는 유죄 판결, 너 죄인, 너희 의인. 이게 바로 심판날이. 우리 주님은 하늘의 법정을 가지고 계셔. 그 하늘의 법정으로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분초마다 심판이 일어나고 있어. 분초마다. 선을 행해서 빛으로 나올 것이냐, 악을 행해서 어둠으로 갈 것이냐, 그것이 심판이다. 하나님의 우편에 쓸 것이냐 좌편에 쓸 것이냐, 항상 좌우를 갈라 빛과 어둠을 나누는 하나님은 그게 심판이죠.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그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영은 악한 영을 심판해. 할렐루야.
믿지 아니하면 그만큼 어둠이 들어간다고. 이 자리에도 말씀을 전한 이 자리에도 어둠이 들어가. 또 죄를 범한다 이 말.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입으로 죄를 범합니까? 행동으로 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각으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은 만큼 어둠이 찾아오고 인정하면 빛이 찾아온다니까. 그게 심판대라. 그럼 이 일을 어디서 하냐? 하늘에서 한다니까.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속한 성령에 속한 말을 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한 번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칭의를 한 번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착각을 해. 칭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10번 해. 그럼 10번 다 의롭다함을 받아. 10번 다. 그럼 그 의로움이 쌓여 우리 속에. 할렐루야. 응? 성경을 믿어야 돼요. 교리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욕을 할 때마다 정죄를 받아. 성령에 속한 말을 할 때마다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 속에서 내 의를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석구석마다 요소요소마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말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 눈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우리 생각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육신의 생각을 할 때마다 정죄를 받고 영의 생각을 할 때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쌓이고 빛이 쌓인다니. 의롭다 한다는 것은 빛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으로 취급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죄가 있다는 말이 정죄입니다. 죄가 있다. 너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오면 너 의인이야. 그 부분에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것마다 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가 쌓여야 돼. 의가. 기쁨의 의도 쌓여야 기쁨이 나오고 소망의 의가 쌓여야 소망이 나오고 감사의 감사가 의가 쌓여야 감사가 나온다. 감사하지 못한 것은 다 어둠이지. 정죄를 받고 있는 거죠.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또 하나님이 또 심판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정죄하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 보세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슨 마술 같은 행위를 통해서 죽은 자를 막 일으키고 병든 자를 그 자리에 고쳐버리고 막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들은 눈요깃거리로 그것을 원하는 거야. 왜? 눈이 즐거우니까. 그것이 기인하니까. 여러분들 누가 마술을 부리면 막 귀하잖아. 지금 이런 형편이라고. 우리 집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뭔가 이 세상에 없는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오는데 이것들은 구원과 상관없이 뭔가를 보려고 한다. 보려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역사를 뭔가 보려고 한다는 거야. 보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영혼의 주님이 찾아와야 되는데 생명이 찾아와야 돼. 그게 관심이 없이 엉뚱한 것을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것을. 오늘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종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래. 누구 힘으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능력을 왜 구합니까? 능력 받기를. 그냥 능력 받으러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성도가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목회를 안 했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성령의 흐름. 성령이 만약에 병든 자를 고친다. 그러면 자기도 고쳐야 돼. 근데 성령은 상관없이 자기가 병든 자를 고쳐서 뭔가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그래. 이거 자체가 죄야, 죄. 성령은 가만히 있는데 지가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자기 자신의 능력 있기를 드러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이것이 다 죄라니까.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가 좋으면요 자기 목소리를 막 드러내려고 해요. 이것이 죄야. 죄. 자기가 뭔가를 다루면 사람들 앞에 자꾸 그걸 자랑하려고 그래. 그것이 죄라니까 죄. 근데 그것이 성령이 나에게 감화하고 감동하심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데. 할렐루야. 이런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순종이 되어야 돼. 죄종이 뭔가를 지시하면 사람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를 하시다.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무슨 말하면 싫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왔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한 번에서 고쳐질 리가 없죠. 절대 없습니다. 한 번에 고친 사람 난 본 적도 없습니다. 의사가 한마디 하면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지 목숨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목숨은요 육신의 목숨에 불과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한 것은 영원한 목숨과 관계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의 말로도 여기지 않는다니까. 설교 자체를.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의사가 여러 개를 말을 하면요 나 멍청해서 모르니까 좀 써주세요. 그대로 따라서 할게요. 그러죠. 나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나온 사람 나 한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나 고칠 테니까 써주세요. 근데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야지. 없다니까 없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고치려면요 얼마든지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 지난주에 뭔 설교 들은지도 몰라. 일주일 동안 묵상 안 해. 딱 설교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화되기는 또 바라기는 바라죠. 근데 어떻게 바란다고? 따서 오사게 바란다. 복받기는 오사게 복받기 원해요. 변화되는 건 싫어해. 복을 받으려면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만큼 복이 쏟아져. 근데 자기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요 하나님 복 안 준다고 난리를 친. 자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 안 만나준다고 난리를 친. 기도도 간절히 기도도 안 해놓고 응답 안 해준다고 난리를 친.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정직하신 분. 우리가 찾은 것만큼 만나주고 우리가 간절한 만큼 간절히 만나주고. 할렐루야. 근데 그걸 잘 모르신 것 같아 다들. 정직하신 하나님이다니까.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한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문제는 자기에게 있어. 자기에게. 그럼 맨 사람 탓이나고 하나님 탓이나고. 문제는 자기야. 문제는 자기. 성경이 안 열린 것도 누가 문제예요? 응? 성경이 안 열린 것도 누구 탓이냐고. 그 왜 성경이 안 열리는데 알긴 아셔? 응? 왜 기도를 못 하는데 누구 탓이요? 왜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누구 탓이요? 회개 못한 걸 회개해야 회개가 터지지. 근데 회개하지 못한 걸 회개도 안 해. 회개가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 거야. 믿음은 들으면서 된다고 그랬잖아.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니까. 못하는 것을. 하나님 나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춰놔서 십자가에서 죽고 보람으로 감사 못할 게 하나도 없어. 감사 못한 걸 자기 회개해야 감사 못한 게 떠나가는데. 감사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감사하지 못한 게 터져나간다니까.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못한 게 떠나간다니까. 열심히 없는 걸 회개하면 열심히 영이 온다니까. 뭐든지 안 되면요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부터. 왜 천국에 못 가는 줄 아세요? 교회를 못 나와서? 아니요. 회개하지 못하니까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와도 회개가 안 터지네. 해볼 수가 없어. 하나님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중심과 너무나 먼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보여주려고 왔어요? 금세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말을 들었잖아.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빤빤스럽게. 여러분들 들었으면 막 회개하겠지? 아니 면접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 들었으면 그 가슴을 찢고 말 회개 좀 해야 되는데 아주 빤빤스러운 얼굴로 지들이 원하는 게 뭐야? 이쯤 예수께 나온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뭔가를 구경하려고 온 거야. 구경하려고. 지를 변화시키려고 올려온 거 아니야. 변화시키려고. 응?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야. 뭔가 눈요깃거리를 찾으려고 온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이 중심을 아신 주님이 얼마나 속이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 보이러 왔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슨 눈요깃거리 보여주려고 내가 왔냐는 거예요. 난 너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독사의 새끼들에게 했으면은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통일하고 자복하게 해야 돼. 자복해야 되는데 그 말과 상관없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만 그럽니까? 똑같아요.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엉뚱한 것을 아버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욕심으로 기도해 다 열어달라고 해. 그리고 안 해주면 이제 하나님께 삐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지. 얼마나 뻔뻔스러운 얼굴 가지고 그럽니까? 한마디 해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딱 두 사람만 내 앞에 있어. 내가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독사의 자식들 두 사람만 앞에 놓고. 그럼 얼굴이 불구락 울각불각 하겠지. 하겠어 안 그랬어. 근데 그들은 전혀 얼굴색을 안 바뀌고 아주 뻔뻔스럽게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수치도 모르고요. 뻔뻔스러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냐. 이 말은 또 뭡니까?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말로 하나님이 지금 정죄를 하는 거잖아. 그 말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잖아. 정죄를 받고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그걸 들고는 너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러면 이 말은 성령으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성령으로 말한 거예요. 지 속에 있는 악의 영에 의해서 말을 한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말을 한 거야. 악한 영에 의해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요.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과 상관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과 상관없는 그것이 전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오는 말이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디 있겠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해 바래.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죠. 이것을 음란이라 음란. 이게 성적으로 음란입니까? 응?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생명을 안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것을 구한다는 이것이 자체가 음란입니다. 음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네에 가서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죠. 그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가 토해내게 만들죠. 그리고 요나가 깨닫고 니네로 가잖아요. 지금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회개야. 돌이키는 거야. 돌이키는 거야.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차 한잔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내가 가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지금 이 방향이 잘못됐어. 지금 뒤로 가야 돼. 지금 앞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도로에는 뭐가 있어? 유턴 표시판이 있죠. 유턴. 그 유턴 표시판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야. 만약 유턴 표시판이 없으면 어떻게 돼? 계속 가야 된다는 거야. 운전해봤으면 알지. 유턴이 없으면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유턴에 표시가 없으니까 쉽게 돌이키니까 얼마나 그게 고맙냐고.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은 유턴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거든. 근데 유턴을 안 하는 거야. 가다가 죽어버리려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계속 가면서 유턴을 안 하는 거야. 설교는 무엇입니까? 유턴 안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제대로 보고 잘못 갔으면 유턴을 하라는 거야.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잖아. 행복한 소식이잖아요. 이 소식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유턴하라고 말씀으로 유턴해라, 유턴해라. 그래야 산다. 너 유턴 안 하면 천길 낭떠러지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도들의 상태를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미리까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두시로 알고 있어요. 저 가정에 무슨 일이 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말을 한대. 왜? 강하게 말하면 시험 드니까. 그래서 피할 길을 준다며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는데 근데 한 번도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한 사람도 그 말씀을 주위에서 듣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대요.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아주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집사님이 그냥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그냥 뛰어들어서 죽었대요. 경고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경고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수없이 말씀으로 경고를 하지만은요 다 흘러 지나가 버렸어. 그때 들었다면요 다 땜빵할 수도 있고요. 피할 길도 다 주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안 들어. 유턴하라. 유턴하라. 막 비상등이 켜지고 그렇게 유턴하라. 자기는 몰라. 비상등이 켜진지도 몰라.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 유턴을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돌이킨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어. 똑같다 이 말이 오늘날도 똑같아. 그 보낸 선지자까지 죽여버려. 선지자까지. 신비하게 도둑 맞을 때는요 개는 절대 짖지 않습니다. 도둑 안 맞을 때요 개가 짖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둑 맞을 때는 절대 개가 안 짖죠. 말씀을 언제 들려줘? 응? 말씀을 언제 들려주냐고 여러분들에게. 도둑을 맞지 아니할 때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야 도둑을 안 맞거든요. 경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경고가 있는지 몰라. 오늘 또 경고의 말씀. 바리새인처럼 살래 너희가. 육신이 원하는 것 그 표정만 구하고 살래.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영혼이 구원이다. 너희 영혼의 생명이다. 이들이 생명을 구하러 왔어야 되는데 생명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야. 구경거리 뭐 구경거리 없나 하고 온 거야지. 예수님이 기도하면 문둥이가 깨끗하면 받고 귀신이 막 소리치고 떠나가니까 그것을 막 보려고 온 거예요. 그걸 보려고. 생명을 얻기에 교회 오는 거야. 자기가 구원받기에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목적으로 교회 온 사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기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대. 요나가 유턴하죠. 유턴. 근데 그냥 유턴해요? 요나도?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냥 유턴이 되어야 되잖아. 근데 안 되는 거야.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안 하고 고집대로 가는 고집대로. 요나의 고집 대단하죠.
그 선지자인데도.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연하성이 있을까 없을까 사람마다. 근데 여러분 연하라고 고백해봤으면이 꼭 죽게 생겨야 돌이키냐고. 죽을 고비까지 가야 돌이키냐고. 그 연하성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미리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그런 지경까지 안 가잖아요. 쓸데없는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뭐야? 자업자득이야. 쓸데없는 고생 전부 자업자득이죠. 누가 그 고생하라고 그랬어? 자기가 찾아가는 거지. 고생하려고. 이거 어떻게 보면 앞에가 낭떠러리가 있는데도 안 보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그 가면 죽는다 해도 계속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산다는 거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니느웨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럼 누가 니느웨 사람이야? 전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니느웨 사람이라니까. 회개하는 자가. 그 과연 여러분들 니느웨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전도했어? 어떻게? 응? 어떻게 전도했어? 곧 있으면은 이 나라 니느웨가 멸망을 한다. 회개하라.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대충 하고. 두 번도 안 했어. 무슨 말인지 힘있게도 안 했어. 대충 하고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받고요. 온 나라가 짐승까지 막 금식하고 회개한 거야. 그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십니까? 회개하라고 악을 써도 회개를 안 하잖아. 니네 사람 만나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니네 사람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야. 안 한다니까요. 안 해. 그만큼 강팍하다 이 말. 나는 여러분들이 니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뭐 심하게 안 했는데도 살짝 얘기했는데도 힌트만 줬는데도 막 통하고 자복하고 우는 사람. 이게 니네 사람이죠.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와 이언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방 여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남방 여왕은 누굽니까? 우리 각자가 돼야 된다니까. 스바 여왕인데 스바 여왕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은금을 바리 싣고 솔로몬 앞에 드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이게 남방 여왕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남방 여왕이거든요. 그거 세상에 갓나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이게 남방 여왕이에요. 남방 여왕.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방 여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니네 사람들을 일으키고 남방 여왕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어떤 이생을 치르더라도 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 그 사모함과 그 갈망함으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그가 남방여왕 스바여왕이라는, 이 스바여왕의 그 사모함과 갈망함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바로 남방여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저기 서울에서 여기 오는 곳이 땅끝입니까? 엎어지면 코다를 곳이지. 거리가 멀다고 하십니까? 누구는 비행기 타고, 맛있는 것을 먹으려면요, 짜장면 하나를 제대로 먹으려면 일본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비행기 타고.
그런 사람은 안 봐서 안 믿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색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긴 내놨습니까? 남방여왕을 만나기가 힘들어. 나는 지금까지 남방여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 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남방여왕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있기를 원하고 회개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방여왕이 다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랬죠? 물 없는 곳이, 물이 없는 곳이 뭐야? 물은 하나님의 생명수인데 그 생명수가 있으면 귀신들은 괴롭겠죠. 그래서 없는 곳을 찾아. 말씀이 없는 걸 찾고 생명수가 없는 걸 찾아다니는, 빛이 없는 걸 막 찾아다녀. 이것이 다 물 없는 곳이야.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누구의 안식처가 된다? 귀신의 안식처가 돼. 아멘 합시다. 말씀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어져. 말씀이 없고 생명수가 없으면 귀신이 좋아하는 안식처야. 어떻게 여러분이 귀신이 싫어하는 존재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존재예요? 따라서 해봐. 잘 모르겠는데요. 귀신의 호구가 되려면요 생명수가 없으면 말라버리면 돼. 귀신이 밥 되려면은. 약한 영들은 물 없는 곳, 생명수가 없는 곳으로, 생명이 없는 곳으로, 빛이 없는 곳으로, 말씀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녀.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속으로 그런 거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아니 귀신이 나갔으면 더욱더 온전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은혜를 한 번 받았다 안 받았다? 은혜를 한 번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갔지. 있을 거 생명수를 얻어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나간 거지. 응? 돌고 돌아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네. 옛날 집이 생각나서. 그 옛날 집을 보니까 어떻게 돼? 없어지고 더욱더 이제 생명수가 많아야 안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더 허술하네. 그러니까 뭐야? 한때 은혜를 받았지만은 또 은혜를 까먹는 거야. 그 은혜를 까먹고 어떻게 돼? 예전에 자기 집이 수리가 됐네. 그 누가 수리해 줬을까? 하나님이 수리해 줬겠어? 어? 누가 수리해 줬어? 우리 각자가 수리를 해준 거야. 자, 귀신의 집 수리해 주지 말죠. 수리만 안 하면 다행이지. 집까지 지어주잖아. 누가 지어준 거예요? 어?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게으름이 귀신의 집을 지어주고 은혜 받아서 무너지면요 우리가 또 예전에 그 죄 가운데 또 가니까 또 수리를 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지금?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귀신의 집 지어주고 살아. 과연 여러분들은 거기서 빠져나왔습니까? 응? 성경은요 영의 세계를 말하잖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 예전에 은혜를 까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 찾아왔냐? 생명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한 번 다시 들어올 때는 그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끌고 들어와. 그것도 7배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냐고. 응? 그나마 예전에 그 귀신이 있을 때는 그나마 기도를 좀 했어. 이거 7귀신 들어오니까 기도를 할 수 있어 없어? 이제 형편이 어떻게 된 거야? 더 악해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는 걸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속의 내면의 형편이 악한 자의 소굴이 더 됐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걸 왜 못하냐고. 악한 자의 소울이 더 되니까 못하는지. 형편이 나빠졌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면의 형편이.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요? 아니야. 영적인 문제잖아. 영적인 문제. 은혜 까먹는 건 까먹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악한 영이 들어온대 7배나 데리고 들어와.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요. 진리는 누구나 적응돼. 진리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대. 자기 집 귀신의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대. 누가 비게 만들었고 빈 것은 뭐 아무도 없다 그 말이고, 청소된 거 수리된 거 이것이 문제지. 더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됐다는 거야. 귀신의 집이.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겠어. 얼마나 살기 좋겠냐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살기 좋으니까 어떻게 돼? 7까지 데려오지. 7개 귀신까지 데려오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형편 많이 그러죠? 형편이 어떠십니까? 물어봐봐요. 옆 사람 물어. 형편 어떠십니까? 그 형편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봐. 그 형편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다 영적인 거라니까? 영적인 거. 예전에는 성경이 보여서 열려서 막 말씀을 막 기뻤고 즐거워서, 근데 지금 형편을 보니까 말씀을 읽어도 맹숭맹숭. 뭔 말이에요 지금? 형편이 안 좋아졌다 그 말이지. 그 뭐야? 7 귀신 들어와 있다는 증거잖아. 맞죠? 아, 열정이 예전에 막 열정이 넘쳤어. 근데 그 열정이 다 식어버렸네. 왜 그러는 거야 지금? 형편이 이렇게 못된 이유가 뭐야? 악한 영을 더 많이 수용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환경이 벌어진 거지. 그런 환경이. 그런 삶을 살아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이 삶을 바뀌려면 어떻게 되겠어? 악한 것이 들락날락거려 가지고 되겠어? 형편이 하나님께로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잖아. 보세요. 예전에 없는 병이 지금 나타났어. 잘 들어보라니까. 잘 들어봐. 응? 근데 왜 병이 그 잘하냐? 왜 병이 성장하냐? 더 들어오니까 성장하는 거 병이. 그것도 형편이잖아. 알아듣겠습니까? 다 영적으로 생사복이 결정나는 거. 영적으로. 예전에는 감기도 잘 이겼어. 이제는 약국 안 가면 감기를 못 이겨.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지? 귀신이 더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 성경을 믿으라 이 말이야. 성경을 인정해야 돼. 성경을. 예전엔 감사도 잘했어. 근데 요즘 형편은 감사가 안 나와. 뭐야? 귀신을 수용했다는 거잖아. 근데 악한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세미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내 형편이 왜 예전보다 못하지? 우린 좀 더 나아져야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근데 더 형편이 더 자꾸 지경도, 마음의 지경도 좁아지고, 생각의 지경도 좁아지고, 감사의 지경도 좁아지고, 열심히 지경도 좁아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서 뭔가를 바라십니까? 응? 전부 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환경, 기도한 대로 왜 안 이루어집니까? 악한 영이 그 이루어지지 않도록 딱 막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면 왜 응답을 안 해주냐고요. 하나님. 다들 한순간 열심을 내고 한순간 기도해. 끝까지 하는 자를 또 나도 본 적이 없어. 별로. 뭐든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뭐든지 끝까지 하는. 끝까지 아니하면 아니함보다 못하다니까. 세상에 말도 있어요. 시작은 반이니까 반을 했으면 해야지. 끝까지 하냐면 아니함보다 못하다니까.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어디 있어?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 나는 못해요. 그래 못해라. 예전 뭐 형편이 못했네. 이제 또 악한 영 끌어대는 거예요. 순간에 들어와 버려. 순간에. 나 못해요 하는 순간 순간에 들어와. 순간에. 누구를 시인하고, 사단을 시인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게 사단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여러분 형편을 보고요, 영적인 세계를 간파하가 되어야 돼. 형편이 무엇인가? 특별히 영적인 형편. 기쁨은 얼마고 소망은 얼마고 감사는 얼마인지
정말 기쁨이 날마다 쌓여져 가는지 소망이 쌓여져 가는지 감사가 쌓여져 가는지 이 형편이 옛날보다 안 좋으면은 지금 뭔가 지금 큰 이상한 징조가 속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집을 더 짓고 이제 예전에는 마을을 지었는데 동네를 지었는데 이제는 대도시를 이루고 귀신이 더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지금 나는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깨달음을 여기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야. 지금 성경 얘기지. 성경 얘기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럼 이 악한 세대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우리 서기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은 뭐야? 바리새인들 말이 선지자 뭐야?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순간에 악한 영이 막 들어와. 7 귀신이 더 들어와. 이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라.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유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턴하는 길이 보이면요 기쁘고 춤을 춰야 돼. 근데 왜 유턴이 있으면 안 가려고 그래? 유턴을 안 하려고 그러냐고. 안 하려고. 가면 엉뚱한 데로 가는데. 말씀은요 유턴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유턴할 길을 봤습니까? 보셨습니까? 그러면 기쁘게 유턴하십시오.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오늘 유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형편을 보니까 유턴을 해야 되겠네요. 아버지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선지자를